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26절 사이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반복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도 있나요? 아버지, 또 반복되는 단어, 동사. 뭐 있어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알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 23절부터 보면 23절 한번 봅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25절로 가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관계된 그 변형된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여기 이 원어 성경으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노스코.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물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은 뭐 그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 같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본 거야. 겪어본 거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야. 결혼이라는 것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를 가르쳐줘서 야, 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그 공부하는 과정을 겪어 보니까. 그죠? 그럼 흔히 하는 말 중에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때 해야 배운 그 지식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기더라 하는 거를 내가 직접 살면서 체험을 한 거잖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나왔다고 칩시다. 학교를 전혀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한 60, 70 돼가지고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그래. 초등학생 때 원래 제 나이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인생을 다 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 효과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알미라는 것이.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 같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성실한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 겪어보잖아. 속속들이 다 아는, 그냥 단순히 뭐 입맛을 안다, 그 사람의 어떤 생활 패턴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내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알미. 이런 차원에서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몇 시간 전인데 그때 6번이나 반복해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 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앞으로 너희의 인생 속에서 표현되어야 할 삶의 과정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삶의 결실이, 그리고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삶의 그 목적 대상이 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뭘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그 이쪽 앞쪽 어디인가에 굉장히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때 오면서 막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뭘 물어보면 다 화가 나가지고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미리 보초를 좀 내보내야 되나. 대답을 하셔야 설교가 진행이 되지. 이게 쿵짝쿵짝 해야 되잖아요. 자, 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사랑. 그죠? 자, 23절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에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내가 알게 할 것이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내 안에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는 것을 그들도 알고 내가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무슨 상징을 꼽으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십자가, 무슨 주일 성수, 무슨 어떤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혹은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간 살펴본 대로 거룩, 진리, 하나됨,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그 단어들과 개념들, 그것을 다 아우르는 총체적인 핵심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성경 할 때 거기에 나오는 모든 부수적인 단어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과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걸 하나로 딱 정리하면 그게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봅시다. 35절. 이게 그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그걸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를 1차적으로는 교회 다녀 직분이 뭐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만은 진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가,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거룩에서 만약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차가운 결벽증과 독선만 남아요. 만약에 진리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사람을 내리치는 날카로운 칼날만 남아요. 만약에 하나됨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전체를 다 똑같이 만드는 획일주의만 남는 거예요. 개성도 없고 각 개인의 자유도 없는, 그래서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고 똑같은 행동만 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는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더해질 때, 거룩함에 사랑이 더해지면 세상을 품는 따뜻함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진리에 사랑이 더해지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진리는 그냥 단순히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걸 모르면 빵점이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라는 인격체 안에 그 진리가 있고 거룩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됨에 여러분 사랑이 더해질 때, 하나된 공동체 안에 거기에 사랑이 있을 때 거기가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됐는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3장 앞으로 가보세요. 13장 앞에 1절, 1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멘. 예수님이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를 여기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죠.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오해들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경험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착취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에 솔깃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간단히 한번 말씀을 보고 또 앞으로 가봅시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 사랑과 알은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극명하게 한 단어로 설명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든 설명이 여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걸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혹은 다른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랑들이 있어요. 그걸 헬라어 원어로 하면 예를 들어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또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 스토르게나 혹은 필리아나 혹은 에로스는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에요. 다 전부 다 어떤 사랑이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사랑을 줬으니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한 것만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으니 너는 내 마음이 흡족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랑,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 이미 너희에게도 넣어준 그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아가페.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주기만 하고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어요. 기대를 안 하고 아예 포기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받는데 별로 마음 쓰지 않고 오로지 주는데 모든 마음을 쓰고 있는 거야.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아끼고 돌보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그 사람이 안 줘도 괜찮아. 뭔가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랑을 당부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그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당부할 때 이 사랑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밑에 지금 인간적인 차원의 사랑이 쓸데없다, 그런 사랑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유치한 과정을
지나가야 성숙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유치한 그 과정을 안 지나면 사람이 건너뛸 수 있나요? 갓난아기의 그 시절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없죠. 갓난아기 시절을 지나가야 돼요. 유치원을 지나가고 초, 중, 고, 대,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를 지나가야 돼요. 거기는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밑에서 그 후배들이, 인생의 후배들이 어떤 과정을 지나갈 때 그걸 보면 나도 옛날에 그랬었지를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지나갔다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처음부터 확 올라가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건너뛰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계속 그 아래에 머물고 있으면 안타깝다 이거죠. 제자들이 그러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아이고 오매 겁나라,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일인가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도망가지 않죠. 똑같은 그 자기를 위협하는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을 지나가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표어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과거에 살았던 나름의 결단, 나름의 신앙적인 어떤 헌신과 충성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그냥 대충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신앙을 이리저리 내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된다니까.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표가 있는 거예요. Born again, begin again. 새로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것을 그냥 말로 해서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봤으면 실천해야죠. 그 사랑을.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진짜 눈치 없고 미련하고 더디 깨닫고 알려줘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시범을 보여주신 거야. 참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사랑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시겠죠.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놀랍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일컬어서 초연결 사회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Hyper Connected Society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 연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촘촘하게 연결망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인간이 연결되지 않은 그 삶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에 그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 하나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기 들어있고 여러분들에게 연락 올 모든 기관들의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있으면 어디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고 지인들의 이야기도 들리고 내가 하는 말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가만히 있어도 알려줘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맡기고를 만들어서 저 밖에다가 놓고 핸드폰 놓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세상과 연결돼서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핸드폰 예배 시간에 안 꺼내는데, 안 꺼내도 여러분 가방에서 징 하고 소리 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연락했지? 아, 지금 연락 올 놈은 누군데? 왜 연락했을까? 자꾸 여러분 생각이 딴 데로 가버린다고. 연결된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는 거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근데 여러분, 이 초연결 사회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정작 개인은 무지무지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연결돼서 나는 순식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혹은 심지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정작 나는 외롭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에 무슨 공황장애에 뭐에 여러분,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카톡방이 몇 개씩 있어요? 수백 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카톡방이.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왜 나는 외롭고,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를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힘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는 없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돈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슨 공황장애가 아니고 우울증이 아니고 뭐 어떤 정신병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물질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다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다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냥 세 가지를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경청이에요. 경청은 들어주는 사랑이에요. 들어주는 사랑. 디트리히트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봉사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봉사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봉사는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모든 자식이든 혹은 이웃이든 교회 그 교인들이든 누구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봉사는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333 실천 방법을 나눴어요. 뭐 했죠? 생각나세요? 333 그런 걸 얘기하셨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3번 만나고, 3번 만나는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3번 만나고 3분간 기도하고, 하루에 3분씩, 그 다음에 3분간 대화를 나누라. 그때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말을 하긴 해야지. 근데 들어주는 거지. 아이 그러세요. 아이고 힘드셨겠네. 나 같아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내셨어요? 이게 들어주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는 거잖아, 그 사람의 말에.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이 입으로 탁 튀어나와. 뭐가? 아, 그런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알려줘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지 말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엄청 힘드셨겠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거 안다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거면 아이고 너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가서 커피를 사주시든가 밥을 사주시든가. 그게 그런 거잖아요. 아, 지난주에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고혈압이래.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알아요. 그 얘기 하지 말고, 야, 오늘은 그러면 고혈압 그 발견한 기념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걸 하시라고. 자꾸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답은 상대방도 알고 있어.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잘 안 되죠, 그죠? 자, 이 여러분들의 입이 참 이게 우리 자신한테 하는 얘기니까 합시다. 방정 맞아가지고 입으로 팍 튀어나와. 그래서 자, 주먹을 쥐고, 때릴 수는 없고 여기다 대고, 자, 남이 이야기할 때 따라해보세요. 남이 이야기할 때 정답을 말하지 말고 긍정해주고 받아주자. 남편들이 보통 이걸 잘 못해요. 자기는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조언을 해준다고. 아내들도 다 알아요. 아내들도.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 함께함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그 공간에 같이 있어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이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임재라고 하는데, 임재의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장례 마친 가정이 있고 지금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이 있잖아요. 초상집에 왜 가냐면 그 함께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너 참 슬프고 외롭겠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외롭고 서운하고 슬프니, 그래서 거기 자리에 가서 그 슬픈 자리에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같이 있으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고슴도치 딜레마. 고슴도치가 뭐가 많죠? 가시가 많아. 그래서 추워가지고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이렇게 붙어. 근데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돼? 가시로 찔려. 그래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떨어질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고. 그걸 고슴도치 딜레마라 그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그 실제적인 예가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더러워서 같이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좀 해주려고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거나 뭐 좀 해주려고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거나 이러면 가까이 하려고 분명히 내가 결단하고 갔는데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난 가시들을 좀 다 뽑아버리세요. 몸에 자기 입에, 자기 손에, 자기 얼굴에 그 막 수많은 가시들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도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가시가 얼마나 많나. 날카로워, 눈매가 날카로워 하잖아요. 그죠? 눈매가 날카로워, 얼굴이 날카로워.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 이제 그 가시를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자고요. 먼저 손을. 어차피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내가 먼저 내밀자. 내가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그러니까 누군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면 내가 먼저 사과하자. 누군가 먼저 커피를 사야 한다면 내가 먼저 사자. 누군가 먼저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면 내가 먼저 치우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안식년 기간에 그 패키지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패키지 여행 이제 첫날 이렇게 코스를 돌다가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나잖아요. 그때 제가 시간 여유가 나서가 아니라 식사를 하러 갈 때였구나. 식사를 하러 가는데 처음 식사를 하러 가서 가만히 보니까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음료수를 다 쏘겠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한 잔씩 샀어요. 콜라를 한 병씩 다 돌렸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와인이 좋다는 거야. 그럼 와인 드시라고. 그래서 와인 먹고 싶은 사람은 와인 다 사줬어요. 근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 저희 부부가 제일 어렸어요. 물론 다 60대인데 이상하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다 60대인데 저희 부부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나머지는 다 저희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제가 먼저 음료수를 산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여행 기간 중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는 감사한데 제가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음료수 한 잔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고 음료수를 샀어요. 식당에서.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분들도 다 나름 이렇게 뭐 경험도 많고 인생의 경험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가 너무 이게 좀 생각을 이렇게 짧았다면서 자기들이 다음부터는 하겠노라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샀어요.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우들 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그것이 먼저 하세요. 안 좋은 건 먼저 하지 말고 좋은 걸 먼저 하세요. 좋은 거. 먼저 사고치고 먼저 화를 내고 이러지 말고. 세 번째, 섬김이에요. 이 섬김은 낮아짐의 사랑이야. 섬긴다는 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먼저 자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내가 갖다가 주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는데, 내가 제일 아까처럼 나이가 어리다. 근데 서로 사실 다 모르는 사이예요. 누가 누군지 몰라. 나이가 몇 살인지 상대방이 몇 살인지 몰라. 내가 근데 그걸 하면 내가 더 나이가 어린 사람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이야. 뭐냐면 자존심, 혹은 거기서 조금 더 안 좋게 나가면 자격지심. 이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이걸 해야 돼요? 이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싸웠어요. 형제간에 자매간에 싸웠어요. 네가 먼저 사과해.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먼저 사과를 하냐는 거야. 그게 여러분 아이들만의 이야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봅니까?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이거잖아요. 예수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걸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아까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이 나와요.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집에 있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집에 종을 부리고 있는데 그 종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각인이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고 있어요. 알다는 결국 무엇을 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것을 이제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으로 내려온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내려가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실습을 하셔야 돼요. 실습을. 무엇으로? 경청으로. 또 무엇으로?
함께함으로, 또 무엇으로? 섬김으로.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무슨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으로,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청소를 하는 것으로, 뭐 어떤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것,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사랑이 그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 장면들이 있지만 한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 집에서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손과 발이 커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손과 발이 크신데 저보다 손이 훨씬 또 두꺼우세요. 두껍고 그때는 거친 일을 하셔가지고 손이 거칠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누워 있는 그 자리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볼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손마디 이런 데가 사실 좀 보통 우리가 남자분들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그 피부에 이게 사실 거칠게 감촉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뭐 자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볼을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던 그게 지금도 그 감촉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표현돼야 돼요. 어떻게? 구체적인 손길로, 구체적인 발길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얼굴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다시 시작합시다 했잖아요. 다시 시작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세상적인 사랑, 그런 뭐 연애하다 깨졌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짜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